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날씨도 후덥지근한데 짜증나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감사에 감사하신 것 같이 우리 은는 얼굴로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또 저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지에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렇게 열악한 우리 시골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휴가지의 성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은 그냥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가난하지만 신실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하루에 어쩔 때는 하루 한 끼 빵 한 덩어리만 먹을 수 있었어요. 점심 때 이 빵 한 덩어리만 놓고 하나님께 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 농부를 타락시키려고 이 간교한 마귀 하나가 농부가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들려고 이 점심 때 먹을 빵을 늘 몰래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빵을 훔쳐가 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빵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농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맛없는 빵 한 덩이를 훔쳐가다니 얼마나 배고픈 사람이었을까요? 누구라도 배불리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누구라도 빵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본 선배 마귀가 후배를 한 대 때리며 이 후배 마귀에게 꾸짖었습니다. 야, 사람을 타락시키려면 그 가진 것 빼앗지 말고 오히려 풍성하게 주어야 한다는 걸 모르느냐? 이후에 그 마귀는 농부의 빵을 숨기는 대신 그 가진 농사가 아주 잘 되게 아주 풍년이 들도록 몇 해 동안 풍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곡식이 남아돌자 농부는 이 곡식을 다 빻아가지고 그게 크게 번 돈으로 매일 저녁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곡식으로는 술을 담갔습니다. 술을 많이 담갔어요. 그러니 밤마다 보라, 마셔라, 먹자,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습니다. 농부의 삶에서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더 맛있는 것이 뭐 있을까? 더 맛있는 술이 어디 있을까? 그러한 생각만이 가득 찼습니다. 옛날 모습이 사라진 거죠. 이는 톨스토이가 쓴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단편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사실 비천할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 내게 주어진 가난한 그 빵에도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무릎 꿇을 때가 많이 있었죠.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오히려 가난할 때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이러한 시절에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찬송 중에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잘하신 찬송이죠. 좋아하는 찬송이시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개정하면서 몇 가지 단어들이 조금씩 달라졌더라고요.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게 막 나는 서게 하소서가 더 어려웠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예.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러보니까 이 가사가 참으로 시적이고 은혜롭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게 보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를 번역한 이가 가고파, 고향생각, 이 대표적인 주옥 같은 가곡을 작사하고 우리나라 시조의 시인인 고 이은상 시인이 이 곡을 이 편곡하고 한국어로 작사했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 미국에 이 두 분이 작사하고 작곡했는데 한국어로 또 이렇게 번역한 분이 있지 않겠어요? 유명한 시인 이은상 이 노래더라고요. 원래는 4절뿐이었어요. 원곡에. 근데 이 은혜 받은 이 작사가 이은상 선생님이 5절 가사를 추가로 더 작사해서 완성된 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가인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보면은 은혜롭잖아요. 5절 이 491장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다같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이다. 이 찬송이 왜 새롭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신학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3년 동안 제가 저 무등산 올라가는 증심사, 그 증심사에서도 더 올라가면 산 골짜기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유서 깊은 교회인데요. 신림교회라고 이 산 골짜기에 있어요. 암자처럼. 근데 거기로 올라가려면 이 증심사의 밑에서부터도 108계단 거의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그 교회에 도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등산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수양관이 됐고요. 그 교회는 밑에 아파트촌으로 내려가지고 새로 개조했어요. 그 산속에 있었던 마지막 전도사, 전임전도사가 바로 접니다. 그때는 홀로 결혼하지 않아가지고요. 홀로 총각 전도사로 해가지고 거기를
다닌 거죠. 예. 지금도 정비를 다 해가지고 그 식당들은 저 밑에 정점적으로 내놨던데 옛날에 그 계곡 옆에 식당들이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 학교를 가려면은 거기서부터 그 빗달길을 거기다 내리막이잖아요. 이렇게 뛰어 내려가가지고 정점까지 막 가야 되는 거예요. 늦잠 자면은 막 이제 비상이에요. 거기서 막 뛰어 내려갔어요. 가야 한 30분 뛰어 내려가지고 10분에 그걸 주파했던 거네요. 근데 얼마나 날씬합니까? 날라다녔죠.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그 지금의 전남대학병원 있는 곳에서 내려가지고 양림동 사직공원 있는 데까지 또 한 30분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강주 시장 인쪽으로. 와, 그 장난이 아니었죠. 학교 가는 것도 장난이 아니지만요. 그 사직공원은 또 다 언덕이잖아요. 또 양림동에서. 그 다리가 얼마나 짱짱해졌는지 그때는. 근데 학교에 올 때가 그 조교를 했는데 도서관 조교를 해서 거기 늦게 끝나고 아르바이트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일 보고 끝나면은 9시 그 마지막 점점 차를 타고 또 내리면은요 점점에서부터 그래도 증리사까지는 길이 그래도 좋은데 증리사 또 그 계단을 불이 다 꺼져 있고 어둡고 교회 앞에 수은동이 저 멀리 보이는데 산을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학 책들이 얼마나 또 무거워요. 그 책 메고 그리고 혼자 또 살아야 되니까 먹을거리 반찬거리 사갖고 자취해야 되니까 그거 올라가면요 괜히 마음 외로워지고 천하게 소촉새 울음소리 들리고 막 산속에 무섭고 또 그때마다 뭘 불렀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계단을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랬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 찬송을 그 외우다시피 해갖고 5절 끝날 즈음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서택에 아주 빈궁한 서택이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찬송을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살기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살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살기가 어려울수록 저 높은 것을 바라봅니다. 천국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납니다. 근데 살기가 좋고 평안하고 배가 부를수록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지를 않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없어진 것 몇 가지가 있어요. 하면은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 어떤 설교들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설교. 그다음에 천국 설교. 천국 설교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이 땅에 너무 살기 편한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가자는 설교, 천국이 있다는 설교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땅 아파트가 너무 좋은데 겨울 되면 뜨뜻한 보일러에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에 먹을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띵동 배민만 하면 그냥 다 배달해주죠. 한식, 중식, 양식, 퓨전 다 해주잖아. 얼마나 편해요. 가전제품 얼마나 좋아요.
물 미치지 않아도 사는 세상에 어떤 진시황이, 어떤 왕이 이런 호화를 누리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5천년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 헬조선이라 그러지만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살아요. 네. 여기가 천국이 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아닙니까? 네. 근데 뭔 저 높은 거 바라볼 뭐가 있어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찬송가 보실 때 네, 은혜롭게 부를 수 있는 팁이 하나 드리면요. 그 찬송가 제목 있죠. 큰 제목 밑에 조그맣게 가운데 가로로 성경 구절이 적어져 있어요. 봐보세요.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로 밑에 보면은 가로로 뭐라고 돼 있어요? 골 3, 땡 2 돼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네. 그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가 제목 아래 그 구절이 적어져 있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에는 어떤 성구가 쓰여져 있을까요? 바로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당시 우리만큼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로마 시민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로마 시민보다 사실 더 잘 살다고 생각하는데 로마 시대에는요 진짜 손끝 하나 안 해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노예나 종은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빨래 개야 되고 빨래 갖다 넣어야 되고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 음식 쓰레기 버려야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되고 그런 수고까지 안 한다고 그랬지. 그건 좀 집에가 문제가 있든지 우울증이 있든지 좀 그런 것이죠. 그때는 진짜 저거 해야 하면 여종들이 밥 다 해서 바쳤고 빨래 다 했고 빨래 다 개줬고 빨래 다 널어줬고 기계가 없어도 남자 종들이 다 날려다줬고 서빙해줬고 다 치워줬고 로봇도 없어도 먹고 마시는 일. 이게 로마 시민들 일이었어요. 로마가 괜히 멸망한 줄 알아요? 여러분? 군대가 없어서 멸망했을까요? 타락해서 멸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면 무슨 일에 탐닉 하나요? 노는 성적인. 그래서 동성애가 판친 거예요. 다 귀족들은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데리고 노는 미동들이 있었대요. 동성, 미남. 그런 타락이 로마를 멸망시켰어요. 그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고 상수도 시설도 있고 하수도 시설도 있었어요. 도로마다 포장돼 있었어요. 제가 에베소라든지 이런 데 가보니까 와, 대중 사우나, 목욕탕 옛날에 다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만들어놨어요.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명인이라고요?
옛날 지금 있던 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요함과 땅의 것들이 그들을 영혼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썩게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권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저 땅에 뭐가 있는지 땅만 바라보는 닭둘기, 비둘기하고 닭들 보면은요, 항상 머리가 어디로 있어요? 땅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닭을 저도 키워봤거든요. 시골 출신이라. 이런 닭들은 하루 종일 이놈의 땅만 바라보고 뭐 있는가? 땅만 쫓고 있고 땅만 파고 있어요. 날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기술이 퇴화해 버렸어요. 요즘에 보니까 비둘기도 그러더라고요. 비둘기가 닭같이 됐다 그래서 비둘기, 닭둘기 그런 요즘 애들이 그런데요. 뚱뚱해갖고 날아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땅에다가 던져주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아래 것만을 찾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만큼은 여러분 너무나 그들처럼 아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어요? 미운 오리 새끼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 땅의 것만 이렇게 비벼먹고 오리가 더 지저분해요. 닭보다 보면 뭐 먹는 거 보면은 아시죠? 해가지고 뭐 주면은요 강아지도 다 쫓아버리고요 고양이도 쫓아버리고 이놈이 그냥 그것만 먹으면 좋은데 오만한 데다가 다 튀겨버리거든요. 저 혼자 발로 밟고 그거 다 먹고 앉았어요. 꾸정물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하늘을 날아야 될 백조잖아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새 것이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예전에 오리나 닭같이 그렇게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쫓던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날개가 숨겨져 있다고. 그 오리 새끼가 나중에 날아가 하늘만 바라보더니 저들처럼 나는 왜 날 수 없을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날 수가 있었잖아요. 네. 하늘을 향해 그 높은 곳을 향해 독수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에 올라가는 것이 달려가 피곤치 않아 날아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 우리는 닭이 아니라 저 하늘을 날아야 될, 저 하늘에서 땅을 바라봐야 될 독수리라는 거예요. 독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더 따라서 나는 하늘을 날아야 돼. 독수리다. 하늘 땅에서 뭐 파먹을 거 없는가? 뭐 뒤질 거 없는가? 닭하고 오리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늘 높이 가면 모든 것이 더 넓게 보여요. 축복과 은혜가 더 많이 보여요. 근데 눈앞의 것만 이렇게 쪄담고 사는 닭은 좋은 보물을 보지를 못해요. 넓은 데를 못 봐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물론 저 높은 곳은 1차적으로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저 천국. 그러나 2절에 보면 다른 관점의 위의 것을 설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대조되는 건데, 땅의 것이란 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것과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위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더럽고 썩어빠진 그 옛사람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냐? 너희들 하나님 믿을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이다. 고추, 누에. 옛날에 누에는요, 뽕잎만 하루 주구장창 먹고 살아요. 우리 동네도 누에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 누에 키우는 것을 하면 누에가 그 뽕잎 먹는 거 소리가 삭삭삭삭 쓰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전에 그 소리가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잠도 안 자오는 거예요. 누에 뽕은 얼마나 또 밑에 떨어지는지. 근데 신기하게 꽃이라는 밑에는 안 먹죠. 근데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나면 그 고치를 뚫고 나방이 나와요. 누에 나와. 그건 나비가 돼요. 그 다음부터 뽕잎 먹든가요, 안 먹든가요? 나비가 뽕잎 먹든가요? 안 먹어요. 뭘 먹어요? 나방이나 나비는 아름다운 꽃에서 꿀 먹고 살아요. 뽕잎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뽕잎 약이에요. 요즘 뽕잎처럼. 근데 먹는 것이 달라요. 바라다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보는 게 다르고 앉는 데가 다르고 꽃이 앉잖아요. 더러운 똥이 안 앉잖아요. 먹는 게 다르잖아요. 꿀을 먹죠. 여러분 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향기 나는 거예요. 아카시아, 밤. 우리 생각이 뭘로 가득 차 있냐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오늘 나온 것 같이 탐심, 탐욕, 음란, 더러운 것, 세상의 것 이런 걸로 아직도 머리가 가득하고 그거 뽕잎 그거 먹으려고 잠도 안 자고 그것만 추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땅의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반대로 위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문제는 육신의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로 가고 이 저 높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은 바로 육신을 버리고 헛된 것과 욕망들을 버리고 반대로 위의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갖게 되는 성령의 바램과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가지려고 하고 날마다 붙들고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예수 믿고서도 아직도 날기 전에 그 애벌레같이 변화되지 못하고 혼데기같이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날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까? 머무르고 있습니까? 한 차원 더 높아져야 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금식하며 그때 마귀가 짠하고 나타났잖아요. 감히 예수님한테 가장 육신적으로 힘들고 외로울 때 40일 동안이나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첫 번째, 돌이 뭐가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요건 우리 육신과 물질의 시험이잖아요. 두 번째는 높은 종탑에 이런 높은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서 한번 떨어져 보라. 사람들이 다 밑에서 쳐다볼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안 다치고 땅에 착 슈퍼맨같이 착 착지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인싸가 된다는 거지. 명예, 종교적인 명예와 인기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것도 안 통하니까 높은 산, 지리산이나 노고단 같은 그런 산에 딱 온 세상 천하 만민을 보여주면서 아마 로마 제국을 다 보여줬을 것 같아요. 너 나에게 절만하면 로마 황제보다 높은 자리, 이 권세 너에게 주겠다. 다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한테 있어서 권세, 이 정치적 권세, 이건요 돈도 따라오고요, 여자도 따라오고요, 물질도 따라오고요,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엄청난 것입니다. 마법의 반지죠. 그죠? 이거 하나만 얻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늘날 그 마귀는 저와 여러분도 시험합니다. 이 땅을 보라. 여기 맛있는 떡, 여기 명예와 인기, 여기 네가 누릴 수 있는 권세,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좋은 땅, 이것이다. 누구에게 절만하면 잠깐만 눈 감아. 우리에게도 위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자주 닥쳐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의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의 것을 택해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에 목매다녀 살아가기보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길이 좁고 험난할지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끝에 십자가가 있더라도 할렐루야. 그 끝에 가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 핍박과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종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교회를 왔습니다. 눈으로만 바라볼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그런 이 땅의 것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물질의 우상, 인기와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땅의 것에 만족하며 땅의 것을 쫓아서 살다가 혹시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 옛사람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 높은 곳, 사명의 땅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조차 그 나라와 그 을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